착석하시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무엇을 위해 있는 곳일까요? 여러분, 교회 다니고 있잖아요.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셨는데 여러분, 교회는 왜 존재하는 것입니까? 교회는 무엇 때문에 지금 이 땅 가운데 있는 것일까요? 성도들을 위한 곳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과 사명을 이루기 위한 곳이 바로 교회일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는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말씀을 배우고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며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다음 세대를 키우는 것이 교회라고들 이야기합니다. 맞죠? 맞습니다. 교회는 분명 이런 곳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여기서 멈추지는 않습니다. 교회는요,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복음의 전진 기지의 역할을 감당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해외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선교원금을 보내고 여러 선교 사역을, 기간 사역을 지원하는 일들이 바로 교회가 감당해야 할 중요한 사명이고 목적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하나 더 던져보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그러면 선교를 후원하는 그런 지원하는 기관일 뿐일까요? 아니면 교회 자체가 하나님께로부터 세상 속으로 보냄을 받은 선교적 공동체일까요? 이 두 가지가 참 비슷해 보이지만요, 엄청난 갭이 좀 있습니다. 선교를 후원하는 교회는 선교를 여러 교회가 감당하는 사역 중 하나로 여기게 됩니다. 교회는 예배부가 있고요, 교육부가 있고 봉사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선교부가 하나 더 있는 것입니다. 선교는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선교사들의 일이고 우리는 기도와 헌금으로 돕는다고들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는 일, 교회가 반드시 감당해야 될 중요한 사명이죠. 그러나 교회는요, 단지 그 일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교회는요, 선교 중심적인 교회입니다. 선교를 하나님의 하나의 부서나 프로그램이 아니라요, 교회의 존재 목적이자 정체성으로 교회는 이해해야 합니다. 이런 교회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선교는 선교사님들만의 일이 아닙니다. 교회는 모이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세상 속으로 보냄을 받기 위해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이제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분명히 예수님은 선언하고 계십니다. 이렇듯 선교는요, 교회의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교회의 정체성 그리고 그 본질 자체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19절을 보면 제자들이 모여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요, 기쁨 가운데 담대함 가운데 모여 있었던 것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요,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그들은요, 문을 닫아놓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다 닫았다라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제자들은 두려움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어요. 자신들도 예수님처럼 붙잡히고 죽임 당할 수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그들을 휘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모였지만 문을 단단히 굳게 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같은 공간에 모여 있었지만 세상을 향해 열려 있지 않았습니다. 공동체는 이루고 있었지만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닫힌 문, 단순히 건물의 문만이 아니었죠. 그들은 마음의 문도 닫고 있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기대도, 세상을 향한 사명도 그들은 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닫힌 문을 지나서 그 제자들 가운데 서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은 오늘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 두려워하는 그 제자들을 먼저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이렇게 믿음이 없니? 내가 부활한다고 여러 번 말하지 않았니? 왜 너희들은 숨어 있는 거니? 라고 그들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그들을 만나자마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들의 평화를, 그들의 평강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선교는요,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을 무조건 밖으로 내모는 일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평강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 평강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선교인 것입니다. 주님의 평강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세상으로 나아가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마음속에 두려움이 가득하면 자기를 보호하는 데 모든 힘을 쓰는 것이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두려움에 사로잡히면요, 자기 보호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인 수가 줄어들면 어떻게 하지? 다음 세대가 사라지면 우리는 어떻게 하지? 우리 교회가 유지되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 염려가 교회를 지배하기 시작하면요, 모든 사역의 목적이 결국은요, 교회 유지가 목적이 되게 됩니다. 예배도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드리게 되고요, 교육도 교인을 붙잡아 두려고 두려워하게 되고, 전도도 교회 성도들의 숫자를 늘리게 하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사역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교회는요,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이러한 생존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곳은 아닙니다. 배는 항구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다고들 이야기하죠. 그러나 여러분 아시지만 우리가 배를 만든 목적은 무엇입니까? 배를 항해하게, 바다를 항해하기 위해서 배를 만든 거예요. 그냥 항구에 멋있게 겉들어지게 멈춰 서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배를 만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요, 교회를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이 뭘까요? 안전하게 항구에 너희들끼리 잘 머물러 있어라 라고 교회를 만드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존재하게 하신 건요, 저 멀리 바다를 항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세상 속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교회는요,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살고 있는 그 삶의 현장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들은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두려워서 문을 닫은 제자들의 그 마음을 아시고 그들에게 평강을 선포하시면서 그들을 다시 한번 다듬으시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시면서 문 밖으로 내보내 주셨습니다. 이제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교회의 문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의 문은 닫혀 있습니까? 열려 있습니까? 예배당 출입문이야 당연히 열려 있겠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과 관계와 사역과 모든 것들이 교회 밖 사람들을 향해 우리가 열려 있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봐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교회 안으로 어서 들어오십시오라고만 말하고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그들의 삶의 자리에 나아가서 그들을 초청해야 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초청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성적이라서 그런지 적극적으로 앞서서 자기가 원하는 것이 분명히 있음에도 직접 행동으로 옮기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에게 도움을 줘야 합니다. 그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을 이 자리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자리로 그들을 초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선교적으로 존재하는 교회는 문을 닫고 세상을 두려워하는 교회가 절대로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 향해서 나아가는 교회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라고 확신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감사하게도 그냥 너희들 보고 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매우 중요한 표현이 있는 것 여러분 발견하십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같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그 보내심의 모델을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자기 방식대로 선교하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자기가 좋은 대로, 자기가 편한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선교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방식을 따라서 우리는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세상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사람들 가운데로 들어오셨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요, 멀리서 사람들을 바라보기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직접 사람들의 삶 속으로 예수님은 들어와 주신 것이었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배고픔과 피곤함을 몸소 경험하시면서 스스로를 제약하시면서 사람들의 눈물과 아픔을 가까이에서 보고 만지셨습니다.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셨고 사람들이 기피하고 멀리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소외된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선교는 멀리서 네가 이거 해라라는 그런 지시하는 선교가 아니셨습니다. 사람들 가운데 직접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들과 몸을 부딪히면서 그들과 소통하시면서 직접 그 선교의 주체가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적 교회는요, 교회 밖 사람들을 멀리서 평가하지 않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왜 교회에 안 나오는 거야? 요즘 청년들은 왜 믿음이 없는 거야? 세상이 왜 이렇게 타락해가고 있는 거지? 라고 말하면서 멀리서 비판만 하고 터부시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삶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들이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그들이 뭘 두려워하고 있는지, 어떤 상처를 가지고 그들이 아파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선교는요, 사람들의 삶 속으로 직접 들어가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대접을 받으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낮아지셔서 겸손하게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선교적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무엇을 받을까를 먼저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묻지요. 우리가 누구의 발을 씻어줄 수 있을까요? 우리 지역의 어떤 아픔을 우리가 품어야 할까요? 누구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제로 보여주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할까요? 교회는요, 세상을 이용해서 성장하고 발전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을 섬기기 위해 자신을 값없이 희생으로 내어주는 공동체입니다. 세상에 이러한 공동체는 유일합니다. 바로 교회만이 자기의 유익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본문의 20절에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손에 목자국이, 그 옆구리에는 분명한 선명한 창자국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실 때 보여주신 건 화려한 왕관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보여주신 건 십자가의 상처였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이제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만약 이 순간 이 교회에 오시면 어떤 말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겠습니까? 내가 너희들을 축복하노라. 내가 너희들의 삶에 평화가 가득하기를 원하노라 라고도 말씀하시겠지만 아마 마지막 결론에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제 나도 너희들을 세상으로 보내노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이제 나도 너희들을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아파하고 공허의 한가운데 어려워하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향하여 나도 이제 너희들을 같이 보내노라 라고 선포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뜻은요, 보내심을 받은 교회도 성도들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선교는 여유가 있을 때 조금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는요, 기꺼이 기쁨으로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자신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선교적 교회가 되는 건 프로그램 하나 새로 만드는 일이 아닙니다. 교회의 중심을 자기 자신에게서 하나님과 이웃에게로 옮기는 일입니다. 교회는 자기 자신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예수님께서 세상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교회도 세상을 위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는 희생적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희생이 없는 섬김은 오래가기가 어렵죠. 제가 몽골에 가서 참 놀란 것이 있어요. 우리 두 분의 선교사님이 20년, 30년 동안 그 몽골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오랫동안 노력해 오셨습니다. 그 사이 동안에 너무나 사랑했던 부모님들도 이제 천국으로 가시는 그런 아픔도 겪으셨지만 그분들은 여전히 그곳에서 30년을 아무도 자신을 존중하지 않고 아무도 자신을 띄워주지 않고 또 박수치지 않아도 변함없이 그곳에서 그 오랜 시간을 그분들이 희생하며 섬겨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 덕분에, 그분들의 그 희생과 섬김 덕분에 얼마나 많은 몽골의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교회들이 세워지고 많은 영혼들이 세워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정말 몽골에서 한 몽골 자매의 도움을 받아서 주변을 이렇게 돌아다닐 시간이 잠깐 있었어요. 근데 잠깐 이야기하다가 제가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그 자매는요, 어머니가 없이 아주 어렸을 때 어머니가 자기 곁을 떠났고 아버지 혼자서 아버지와 함께 살았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도 몸이 온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삶이 어려워서 할머니의 손에서 이끌려서 살았는데 그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할머니의 손길에 의해서 그리고 선교사님을 만나서 그 자매가 대학교도 졸업을 하고 지금 한국에 있는 이천에 있는 신학교에 오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그 몽골의 그 척박한 땅에서 부모도 제대로 도움을 받을 수 없는 한 아이가 여러분 자라면서 그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많은 것들을 배워가면서 또 다른 나라에 가서 유학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 잘할 수 있는 게 과연 쉬운 일이었을까요? 그의 인생에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귀한 선교사님들의 사랑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자매가 그렇게 잘 자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선교사님 네 분이 자신에게는 어머니와 아버지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희생과 섬김의 역할들이 바로 진짜 교회의 모습이고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어떤 선교사님들의만의 모습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들이 갖춰야 할 모습입니다. 저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누구에게 너희를 보내야 할까라고 질문하신다면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내소서라고 응답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주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이제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건지는 일에 너희를 사용하고 싶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그 주님의 애타는 음성에 응답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그 주님의 애타는 음성에 주님 저를 써주시옵소서, 주님 저를 사용해 주시옵소서라고 응답할 수 있는 그런 교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그런 성도들을, 그런 교회를 얼마나 여러분 주님이 애타게 찾고 계실까요? 여러분, 특별한 교역자나 특별한 소명을 받은 사람들만 이 선교의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어떤 소수의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일부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모여있는 제자들 공동체 전체를 향하여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세상을 향해 보냄받은 공동체라는 사실을 꼭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물론 그러면서 우리가 해외 선교사나 타 문화권 선교사에 대한 그 지원과 후원에 대한 부분도 매우 중요하고 우리가 지속해야 된다는 사실 또한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그러한 부르심과 그러한 의미도 우리가 간직할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은 선교사님들과 같이 선교적 삶으로 부름받은 그리스도인의 증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성도가 전문 선교사는 아니겠지만 모든 성도는 분명히 세상을 향해 보냄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가 바로 우리에게 맡겨진 선교의 현장입니다. 현관문을 열고 이웃을 만날 때 나의 선교가 시작되는 거고요. 월요일 아침 직장에 출근할 때 나의 선교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가족을 사랑하고 섬길 때, 갈등이 있는 사람과 화해를 시도할 때, 바로 그때 우리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선교의 현장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을 끌어모으는 데서 끝나지 않고 여러분들을 세상으로 파송해야 될 중요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주일 예배는 한 주간의 신앙생활이 끝나는 시간이 아닙니다.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되는 시간이죠. 그리고 새로운 파송이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예배 마지막에 우리가 함께 결단의 찬양을 하고 기도하는 그 순간은요, 단순한 예배를 마치는 폐의 선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세상 속으로 보내시는 파송의 거룩한 순간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예배고 우리 주님이 기대하시는 진정한 거룩한 교회의 중요한 사명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구절들 중에 이런 구절이 있다는 것을 과연 얼마나 늘 인식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리를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말씀들은 우리가 늘 기억하고 음미하지만 우리에게 이러한 거룩한 사명과 증인된 목적이 있다는 것을 과연 우리가 얼마나 기억하고 있을까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예루살렘만이 아니라 땅끝만이 아니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우리의 가까운 이웃과 먼 나라의 민족들을 함께 품고 그들을 위해 선교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도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선교사를 후원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우린 계속해서 선교사를 위해 기도하고 선교 헌금도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선교지를 방문하고 그리고 현지 교회를 격려하고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민족을 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선교사를 후원하는 교회를 넘어 우리 교회는요, 선교적 교회로 존재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선교는 교회가 하는 여러 일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선교는 교회가 존재하는 방식입니다.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공동체인 동시에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위해 모였습니다.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모이고 있습니다.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도 모이죠. 그러나 우리는요, 다시 세상으로 흩어져야 합니다. 가정으로, 직장으로, 학교로, 지역사회로 흩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도 오늘 우리들 가운데 서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제 내가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오늘 이 귀한 말씀을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는 말씀으로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이 교회를 세우시고 여러분을 불러 모으셔서 다시금 여러분을 세상으로 보내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과 하나님의 그 명령 앞에 누가 응답하시겠습니까? 그 응답하는 그 성도에게, 그 가정에게 하나님이 성경에 말씀하고 약속하시는 그 수많은 축복들이 여러분들이 함께 할 거라고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인생과 삶을 주관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더 가치 있고 더 빛나고
더 아름답게 만들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몽골에 왜 가냐고 질문하면 별을 보러 간다 그러더라고요. 저희 같이 가신 그 사모님들 중에 별을 꼭 보고 싶은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면 새벽 3시, 4시에 일어나셔서 그 별을 보기 위해서 그 피곤하고 졸린 눈을 깨서 그 별을 보러 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열정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기대하고 계실까요? 주님은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그 주님의 그 도우심과 그 바램과 그 마음을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거침없는 도전과 발걸음을 옮겨야 한다고 믿습니다. 멀리 가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이 숨쉬고 있는 바로 그곳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선교의 현장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자랑하고, 그리고 예수님과 그 영혼이 만날 수 있도록 기꺼이 여러분이 다리의 역할을 감당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귀한 일을 맡기셨다는 것을 우리가 결코 잊지 않는 공동체, 잊지 않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일상이 선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도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고 우리 주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심을 나타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분주함과 우리 삶의 수많은 필요들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본질적인 사명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서 이 사명 앞에, 이 부르심 앞에 응답하고 순종하는 우리 멋진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사명을 중심으로 여기고 그 사명 앞에 우리 공동체가 헌신해 갈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 모든 필요들을 공급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거룩한 부르심 앞에 하나님 예외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최선을 다하여 주님의 이 부르심에 응답해가는 귀한 선교적인 성도들로 하나님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권하신 영광스러운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의 찬양